우리는 지난 전에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된 부분을 살폈죠.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뭐라죠? 중생이다. 거듭날. 중자가 뭐죠? 거듭날 중자. 사람이 다시금 태어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거를 또 다른 용어로 사도 바울이나 또 신학의 다른 서신들이 각자가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사도 바울 새 생명이다, 혹은 바울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 혹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인데 바라보는 그 각도하고 경험 속에서 각자 섬기던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 서신 같은, 우리가 함께 했던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6번 반복이 되는데, 요한에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거듭남의 증거가 의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남의 증거가 뭐라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1절과 4절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거듭남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거듭남의 증거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거듭남의 증거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는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라는 이 표현, 이거를 한 6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중생과 거듭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 취합하면은 뭡니까? 첫째, 의를 행하는 자, 거듭남의 증거. 둘째,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지 않는, 왜? 하나님 씨가 있으니까. 셋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다섯째는 세상을 이기는 거. 여섯째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첫째가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의를 행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계속 머물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지배가 종로로 타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손이 떨릴 정도로. 그리고 그 악한 죄악된 그 습관들, 그런 습관들에 계속해서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실수하죠. 여러분,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청년부로 사역했을 때 청년들이 항상 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매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청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좀 혈기도 있고 또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정욕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을 때가 있죠.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며, 이거를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투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런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는 출생 언어잖아요. 출생 언어가 아닙니까? 우리는 낳다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특히 이제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 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갖고 있다가 아이가 이제 무르익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난 산고 가운데서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출생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 그리고 DNA 누구로부터 물려받아요? 부모님부터 물려받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때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의 성을 딸잖아요. 그리고 DNA를 물려받잖아요.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을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썼느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씨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후서 1장에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어떤 뭡니까, 그 가정용어, 이 표현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여러분 1, 2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표현은 왜 썼습니까? 거짓된 이단들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인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임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특히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이 세계들, 우리 육체, 그렇죠? 이 세상을 되게 열등한 세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다 썩어지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의 아르케, 우리의 그 영혼의 고향이라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본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 이데아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데아라는 세상. 여기는 다 이데아의 세상의 원래 원형이고, 거기에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린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떠나가지고 이데아 세상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열등한 세상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의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형제들이냐? 그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해서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첫째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셋째, 하나님께로 낳으신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원래 원문에 보면은 2절에 처음 등장하는 접속사가 이로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여기서 안다는 기도스코어라는 단어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뭘 확실히 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아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1절, 2절, 이제 3절 쭉 우리가 이제 진행이 나가면요, 많은 분들이 좀 뱅뱅뱅뱅뱅뱅 도는 것 같아요. 목사님 뱅뱅뱅 무슨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또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려면 상호적이다. 그리고 나선형 구조다. 나선형 구조가 뭡니까? 아시죠? 나사가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잖아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다시금 뒤를 돌아봐요. 그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다가 또 앞으로 또 가다가 또 뒤로 돌아와요. 이렇게 이를 뭐래? 꼬리를 무슨 예능에 뭐죠? 꼬꼬모라고 하는 게 있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도 뒤에 있는 거 앞에 또 검증하고 또 근거를 얘기하고 또 그 근거에 대한 또 결과를 얘기했다가 그 결과에 대해 또 설명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 나선형 구조로 막 진행이 되니까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어려운 단어 쓰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신학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헬라 문법을 이제 끝나면 어디를 이제 읽도록 하냐면 요한복음을 읽게 합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요.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은 어휘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어휘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걸 익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는 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게 꼬리를 무는 것처럼 이게 나선형 구조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좀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이로써가 중간에 있지만 원래는 이로써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죠? 그럼 2절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그 앞절에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뭐죠?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또한 낳으신 이는 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때 출생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에게서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낳으신 자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이 낳으신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 낳은 자의 증거인데 이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 세 번째,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 사랑, 다시 말해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2절의 말씀은
그 형제 사랑,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지?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말해주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 우리도 사랑해. 나도 우리 친구들 의리 중요하고, 예? 저녁 때마다 같이 밥도 먹고, 나도 또 밥값도 내고, 여행도 가고, 같이 모임도 갖고, 주변에 친구 많아요. 교우들 가운데도 친한 사람 많아요. 친구들도. 우리 형제 사랑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2절인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진행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장 4장에도 그 얘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형제를 사랑해요.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밀접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 근데 형제 사랑은 단순한 우정을 뜻하는 게 아니야. 친구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우리 형제 사랑해 하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나 형제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 너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계명 안 지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진짜 교회 안에서도 막 인기도 많아요. 친구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 통 안 읽고 말씀에 순종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빈틈이 보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인데,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빈틈이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빠져나가는, 그들의 이 구멍을 지금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팽팽팽 도는 것 같지만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들, 그런 거를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런데 너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야? 예?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최후 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첫 그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 첫 설교가 뭐냐면 사랑을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계명 지킵니까? 계명 안 지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안 믿잖아요. 육체로 오심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로는 난 하나님 사랑해, 난 형제도 사랑해.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또 말하고 떠다니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그거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허점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예? 다 이게 하나의 법리예요.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건데 너 왜 계명 순종하지 않아? 예? 성경이 항상 하예요. 성경 아예 안 읽고 다녀요. 예? 말씀을. 그러면서 입으로는 정말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막 옛날에 퍼시 콜렛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내가 본 천국 베스트셀러입니다. 1980년대. 그리고 거의 안 읽은 사람 저도 읽었어요. 그 영혼이 북극으로 가면은 그 북극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고 이상한 증서가 나타난다는데 아무튼 북극에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내가 본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인터뷰하려고 이분이 이제 가는 서재에 이제 갔더니 성경책이 저기 끝에 있는데 한 번도 펴질 않았어요. 먼지가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폈어요. 천국에 갔더니 어디서 빌라가 있고 맨션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잔디가 자라나고 지옥에 가면 이선 있고 흥미진진한 판타지 소설이에요. 판타지 소설이에요. 빨간색이거든요, 표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나중에 들통난 거예요. 하도 유명하고 세대 이러니까 기자들이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마대에 말마다 성경이 없어요. 구절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우화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보면은 색인이 있거든요. 성경을 참고한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래서 번역은 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의 몸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성경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는 인용도 없어, 구절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 요한이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나? 그런 생각 들죠. 계명에는 용어가 모세경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그죠? 계명 그럼 떠오르는 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엔토레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엔토로마이라는 동사에서 들어온 게 엔토레.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70인경 헬라어 구약 헬라 성경에 보면 계명을 엔토레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른 책은 여러분 어디죠? 계명이라는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 근데 요 계명용의 용어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왜 계명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말씀이라는 용어를 쓰면 말씀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걸 떠올라요? 말씀하면은 지식, 진리의 내용, 그렇죠? 떠오르죠? 지식, 진리의 내용. 근데 계명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계명이라는 거는 어떤 권위 아래 반드시 행해야 될 순종,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권위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최고의 권위 아래에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행동을 촉구하고 좀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요 계명이라는 용어를 종종 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게 미츠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썼는데 구약에서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쓸 때 어떤 의미면 언약적인 개념으로 씁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죠?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찬 잡수실 때 포도주를 나누겨 이 포도주가 뭐라고? 내 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염두에 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 두 푼의 이제 큰 이 뭡니까 거기다 피를 담은 다음에 하나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 앞에서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거기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제 백성들은 이전에는 약혼 단계였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제 먼저 약혼 하잖아요. 약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약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결혼식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약혼의 단계였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10계명을 낭독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제단을 쌓고 큰 양푼에 피를 담은 거를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 뿌리면서 언약을 선포해요. 그 순간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뗄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결혼의 관계로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아내가 되는 이 언약의 관계.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선서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백발이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죠? 백발이 팥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절개. 오직 이 여자만, 오직 이 남편만, 그렇죠?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부 관계로 묶이면은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거나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하고 만나거나 하면 이 사람,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불륜이라고 말하고 혼인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부부는 법적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으로 여러분 우리는 묶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들이 뭡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보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계명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권위아래 주심,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계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2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15장 10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2절 내 계명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뭐 권위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지극히 초월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언약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그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말할 수 있죠. 거짓말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말씀이 이렇게 돌고 다시금 또 반복하는 것처럼, 예? 이런 상호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건 멍에 단어를 썼어요. 멍에, 아시죠? 멍에. 옛날에 소들이 밭을 갈기 전에 목 위에다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딱 어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하고 같이 멍에를 해야 이게 하나가 앞질러 가면 이게 쟁기질 안 되지 않습니까? 나란히. 그래갖고 이제 농부가 지도하는 대로 쟁기질을 하고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하고 나란히 가야 밭을 가는 거잖아요. 이 멍에, 이 짐이기도 해요. 근데 왜 갑자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 이거 좀 참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멍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율법을 멍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을 멍에라고 쓰고 율법을 613개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명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계명이라는 단어 쓰면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딱 떠오르고 이거 정말 유대인들도 참 지키기 힘들어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미연의 오해를 방지하려고 그 계명은 안 무거워 그렇게 오해하지 마. 그 계명은 안 무거운 거야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도 멍에를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쉬게 한다는 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멍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멍에 짐을 짊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가볍다 그랬어요. 짐은 지는 건데 그 짐이 뭡니까?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쉽고 가벼운 걸까요? 왜 쉽고 가벼운 걸까요? 계명인데 왜 쉽고 가벼운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 또 형이 또 동생을 죽일까봐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어머니가 네 형이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면 내가 너 사람 보내다가 오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가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가서 이 가나안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네 배필감 구해오라.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미션은 형으로부터 피함에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의 여자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친척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는데, 가나안은 대단히 우상 숭배자들이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아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배필감을 데리고 오라고. 이게 바로 미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란에 갔더니 한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라헬을 만나잖아요. 라헬을. 그때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삼촌이 처음엔 반가워하지만 이게 손님이 계속 그냥 입만 열고 밥만 먹으면은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것보다는 너 일해라. 그래서 우리 함께 싹을 내가 줄 테니까 일해라. 그런데 대뜸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의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 일하겠다. 그러니까 7년을 일하겠다. 그러니까 삼촌이 남들 저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방 다른 사람들에게 일 시키고 돈 주는 것보다 내 조카잖아요. 내 조카한테 이거 참 일 시키고 돈 주는 게 더 낫죠. 그래, 그렇게 하자. 7년을 일했는데 뭐라 그러죠? 7년이 하루와 같이. 예?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촌이 속였잖아요. 딱 7년 돼서 이제 약속대로 지킵시오. 그래 지키자 하고 결혼식 하자 하고 결혼식 했는데 딱 들어가 아침에 밤에 옛날에 저녁만 해가 지기만 하면 옛날에 초롱불 피울 때 우리 이런 등불보다 이게 밝겠어요? 그럼 불을 끄면 깜깜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속이냐? 우리나라 이 지역의 풍습에는 첫째를 두고 둘째를 미리 말하든지. 그러더니 삼촌이 다시 제안하자. 그러면 너 7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오늘 나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아내를 얻어요. 14년을 결혼 때문에 14년을 물론 하나님의 연단이죠.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으니까. 근데 그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죠. 사랑하면요 무겁지 않아요. 이거는 가볍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쌍둥이, 첫째도 둘 쌍둥이, 또 두 번째 낳았는데 또 쌍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4명이죠. 아들 둘, 딸 둘. 남편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하나일 줄 알았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딸이 없으니까 두 번째도 이제 그래서 이제 됐더니 또 쌍둥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2번을 이 부인 낳았는데 애가 4명이 돼버린 거예요. 4명.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어떠냐 막 그렇게 염려하겠지만 이 두 부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인터뷰에 너무 행복하대요. 남편도 아내도. 그 남편이 군인인데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애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지금 힘들지 않아요? 육아 이거 요즘 너무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듭니까? 내 보석들인데. 너무 행복하는 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4명이나 주셔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또 자기들끼리 잘 논대. 이렇게 놀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챙겨주고 놀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잖아. 한 명이면 계속 아버지, 엄마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들끼리 놀다가 자기들끼리 자고.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면 육아가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6명의 아이를 낳으셨어요. 일본 여자분이신데 매년마다 애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또다시 애를 계획하고 있대요. 왜 그래요? 그러는데 너무 이뻐요. 애기가 너무 이뻐요. 진짜 이분이 다들 애국자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애를 6명이 낳아주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훨씬 낫다고. 당신 진짜 애국자라고, 애국자. 근데 뭐냐면 애기가 너무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또 낳고 싶다는 거예요. 애기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가볍다고 합니다. 왜 가볍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실천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연말이 가면 직분자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뭐 직분이 한 3개, 4가지 있지만 유명무실한 직분들이에요. 다 간판이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거 4가지를 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4가지인데 이건 접으시고 이것도 안 하고 요것도 없고 요거 하나잖아요. 그 줄만. 근데 힘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1년만 쉬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5가지래요. 교회 주일날 오면 저녁까지 막 뛰어요. 막 차량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막 끝나면 또 차량으로 보내고 주일학교 봉사. 근데 힘들다는 말은 안 해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 분은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피값 세우신 교회잖아요. 사랑하면 그 교회, 주님을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를 쫙 기도를 했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10여 가지 이상의 쫙 나열하는 거예요. 소아시로부터 유럽에 내려기까지 그 당시 무슨 교통편이 좋겠습니까? 배를 제일 빠르게 배죠. 배가 뭐 빨라요. 다 풍력에 의해서 바람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백 킬로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탐방한 데라서 실제로 바울이 소아시아 대륙을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가시는 걸어갔던 분이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 길도 너무 안 좋고 첩첩산중이다. 강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정말 그곳을 수천 킬로를 바울이 다 걸어간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에 데리고 가가지고 북쪽의 마게도니아부터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까지 바울이 탁 타고 소아시아에 탁 타고 이걸 무려 3차례를 하고 나중에는 뭐 엄청난 큰 상을 뭐 빵빠레 왕께 받는 게 아니라 목을 잘리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3장에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모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스데반 선생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가편투표 그들의 옷을 지키는 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 그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바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소원이 빌립보서에서
속히 죽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게 내 소원이라고. 예? 바울의 글을 보면 왜 이렇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좀 다른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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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배에서도 1장을 보세요. 예수라는 표현만 20번 나와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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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예요. 이런 거는 글 쓰는 사람은 정말 되게 안 좋은 글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니까. 한마디 이 사람은 코카콜라를 만드신 그 사장님은 내 몸에 콜라가 흐른다 라고 외쳤는데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계명이 정말 엄청난 큰 바위를 내가 어깨에 메고 하는 거예요. 메고 하는 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주님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면 다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그리뜻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